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코로나 물러나라. 여러분 이 중고마트 중에 당근마켓이라고 있죠. 제가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봤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정품 못 사겠더라고. 너무 좋은 게 싸게 애들이 잘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청년회 갔대. 이래서 만나서 내가 사고 싶다. 그랬더니 이거 첫 거래신데 어떡하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치료소에 들어간대. 깜짝 놀라서 내 기도할 테니까 천천히 거래하자. 10일 동안 잘 있다 와라.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뭐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서 또 하나 팔려는 애한테 연락을 했어요. 집도 가까우니까 내가 찾아가서 사겠다. 제가 금요일까지 입원해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얘도 아무래도 코로나한테 금요일까지 입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나갈 수는 없대. 100%입니다. 사실 이제 전염병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할 거 내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우리 맨날 장난으로 뭐 쟤를 보내소서. 그 제일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뭐 삼일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참 예수님이 위트가 있으세요.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많은 직업 중에 목수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수하면은 우리나라도 위상이 지금은 진짜 높죠. 여러분, 목수 잘하시는 분 일당 진짜 5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스케줄이 쫙 밀려 있어요. 근데 이제 목수가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참 좋게 만들잖아요. 건설적이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목수로 오셨다는 거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쾌적하고 좋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5장 1절에 보니까 인간을 지으시되, 이게 아사란 말인데 이거는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창조물과는 상대도 안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산과 바다는 말로 한마디 싹 했는데 인간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수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좋은 카메라들도 캐논 최고급 몇 천만 원짜리는 기계가 안 깎고 인간이 깎는데요. 진짜 비싼 코트들은 수작업 해가지고 두 겹으로 붙인대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 수작업을 하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5장 2절에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을 줬대요. 복을. 복을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제대로 작동되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앞으로 우리 복 받을 일밖에 없어요. 괜히 마음이 샤이해지고 우울해지고 눌려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받을 사람, 내 인생은 어두워질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죽었던 거 살려주실 거예요. 내년은 나이 1살 든다고 뭐 여러분의 몸이 더 급속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회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춘 말고 회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소화기관 살려주세요. 화장실 못 가요? 하루에 3번 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갈 거예요? 또 한 해 지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가인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차선책을 안 둬요. 셋을 창조하자. 셋. 그래서 셋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루어지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참 중요한데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폐쇄성 하나님이 내 거 빼앗을 거야. 하나님 나 헌신하게 할 거야. 아, 이렇게 배고픈데 헌금을 하라고? 오늘 뭐 성탄절 봉투 이거 뭐 세금이야? 뭐야? 신년 봉투도 날라올 거야. 뭐 교회가 국세청보다 더 무서워 이거. 봉투 계속 날라와 이거. 내지 마. 목사들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안 내도 되지. 목사들이 이름이 지키잖아. 어떻게 안 내겠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50년대 부흥사 설교 같은 그런 설교할게요. 10,000원을 바치면 10,000,000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100,000원을 바치면 1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옛날에 그런 부흥사들 보면 너무나도 유치하고 아니야, 옛날 분들의 영성이 있어요. 진짜 옛날 분들의 사랑이 있어요. 옛날 분들의 강건함이 있더라니까요. 예? 유치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잘 쓰는 사람보다 유치하고 바보 같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축복 훨씬 많더라고요. 진짜 축복 훨씬 많더라고요. 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머리를 안 쓰면 안 되겠니? 개그맨이 그러잖아요. 몸에 안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계속 내 안에 머물도록 기도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래 열심히 노력할 걸 힘을 기울였는데 안 됐잖아요. 저는 예전에 경험 중에 너무 감사했던 실패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치밀하게 했어요. 또 그 부분은 제가 잘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고 내가 남보다 많이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 안 됐어요. 그 순간에 끝에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업하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100군데를 알아봤대. 100군데.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100군데를 알아봤대, 이분이. 그래서 선정했대요.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 100군데를 돌아다녀서 알아봤는데 그 사람한테 끝에 간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도 대박을 맞는 게 성도고, 100군데를 알아보고 컨택을 하고 노력하고 알아봐도 실패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중고 물품 사다가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요즘 인생도 물건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통해서 전도하면 되겠더라고요. 무료 나눔 있잖아요. 버리느니 무료 나눔에 올려. 그럼 걔가 무료로 받을까요? 전도하면 되잖아. 공짜로 주는데 전도하는데 싫다고 그래요? 받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어차피 그거 안 쓸 거잖아요. 몇천 원짜리 버리는 것보다 몇천 원짜리 주면서 복음 증거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애들 지금 갇혀 있을 테니까 전도지를 열심히 카톡으로 보내려. 사람이 어려움 닦으면은 불신자들도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이때 좀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음료수라도 하나 보내고 복음 증거하면은 마음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은요 다 삽니다. 누구든지 살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근본이 중요하고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웬만하면 애들도 같이 헌신하고 그렇게 돼요.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대부분 뭐 이단에 가고 흔들리고 이런 거는 기초와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설교할 때 2022년도에는 이 조직신학 같은 그 멘탈로 이렇게 가끔 하려고 그래요. 뻔한 거지만 이제 뻔한 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는 분들도 시간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좀 기본에, 물론 이제 우리 칼빈 장로교로, 우리 장로교 칼빈 이건 최고예요, 여러분. 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진짜 제가 총신 쪽에서 공부를 하고 이 칼빈이즘 쪽에서 정통 보수적인 신학을 딱 받은 게 너무 좋아요. 안 그랬으면 자기 뭐 이단 사상, 뭐 홍해가 뭐 원래 깊지 않은데 돌아, 동정녀 마리아 뭐 이거 다른 방법 있대더라, 또 엉뚱한 헛소리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생 복음 진리만 붙들기도 바쁜데 기초가 안 되니까 헛소리 하다가 많은 사람 지옥의 문으로 빠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네 목에다가 연자맷들을 메고 빠뜨리는 게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잘못 전한 놈한테 연자맷돌 매가지고 빠뜨리는 이 소리가 아니라 그 나쁜 말씀의 폐해가 너무 커서 네가 속은 것보다 아예 네 목에 연자맥들을 메고 네가 빠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게 더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가인도 아벨이 얼마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탐하고 여러분의 승진을 막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골탕 먹이네, 죽여버리고 싶죠. 다 가인의 마음이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러면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돼요? 오케이. 내일 내가 간단히 번개로 불태우지 마. 이러지 않으시죠? 분명 우린 답은 알아요. 하나님은 또 용서의 말을 얘기하실 거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나를 벌하실 거야.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용납하면 그 사람이 보이고 또 나의 잘못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의 헛된 것을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오해했던 걸 풀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기도했으면 됐을 문제예요. 아벨도 살고 가인도 그때부터는 재물 받으셨겠죠. 재물도 안 받고 살인자 되고. 근데 또 하나님은 그 살인자 가인도 또 살려주세요. 여러분 신기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주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또 짝을 만나 결혼해서 애를 낳아.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제가 초등부 때 했던 고민이에요. 이걸 집요하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가 하면서 나한테 안 알려줬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서 알게 되지. 아담과 하와의 다른 후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쭉 기술을 하니까. 어쨌든 다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셋을 주시는데 이 셋은 뭐예요? 셋의 족보의 그 밑에 보니까 26절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불렀대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거예요. 예배를 인간의 힘으로 돼요? 인간의 힘으로 돼? 제가 아까 사촌 형님 얘기했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 나랑 사이도 좋아. 가끔 사업하시거든요. 가끔 뭐 식사도 하고. 응? 그런데 전도지도 받아. 근데 마음이 아직 안 열린대. 근데 기도하니까
자기도 놀랬대, 자기도. 야, 내가 지난주에 황 목사님 기도인가 보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너 예배 드리지? 우리 믿음면인데. 졸긴 했는데 삶이 정리되더라. 삶이 정리되더라. 아니, 불신자라고 그러면 좀 그분한테 서운하니까 비신자가 삶이 정리가 된대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 무두셀라죠. 근데 무두셀라는 그 원어 이런 데 쭉 보니까 이름의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직업은 사냥이었을 경우가 크대. 육체적으로 사냥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장수했나 봐요. 열심히 움직이니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에녹은 동행했대요.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창 던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거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 밑에 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년 22년대 다 에녹처럼 승천하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그래, 여러분 다 벽지에서 만납시다, 우리.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대부분 나의 욕망 때문에 생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CCC 같은 데는 연초에 원당 기도에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연초에 금식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가 고프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면 영이 민감해져요. 센시티브해지거든요. 욕심이 다 떨어져요. 십자가만 붙드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번뇌하던, 이건 불교 용어니까 안 되겠다, 고뇌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 죽죠. 아담도 참 오래 살았네요. 930세.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1타가 930세까지 산 거예요. 예? 아담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산 거예요. 야, 진짜 오래 살았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냄 여인이라고 알죠? 엘리사 잘해주고 엘리사가 막 말씀 준비할 때 남편이랑 말씀 준비할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고마워가지고 애도 낳게 도와주고 기도해서 죽었던 애도 살려주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 수냄 여인 죽었어요. 그 죽었다 살아난 아들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사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 몇십 년 지나면요, 다 환갑이에요. 다 칠순이에요. 예? 여기 한두 명 어린이들은 그래, 너희들은 중년이다. 중년이지만 그때도, 그럼 그때 벌써 노년이랑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이 거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 아, 내일 갈 줄 몰랐어. 갑자기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일 가면 준비해야죠. 차곡차곡 준비해야 돼요. 차곡차곡. 그래서 저는 약간 청년들한테는 이런 조언을 해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네 나이에 앞으로 네가 20대면 30대, 40대, 50대를 건너뛰어서 60대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30대, 40대, 50대 때 필요한 거를 안 하게 되는데 의외로 그 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20, 30대, 40대 금방 지나가요. 그럼 20대 마인드에 20대를 살면서 30대, 40대 때 필요했던 걸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노년을 상대해서 생각하면 중간이
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돈도 세이브가 되고 다 세이브돼. 여러분 보니까 요즘 뭐 정품 살 것도 없고 백화점 갈 필요도 없어. 중고마트에 다 있어요. 10분의 1 가격이야. 우리 내년에 10분의 1 가격으로 뭐 삽시다. 그리고 쓰던 그래도 어차피 물건을 금방 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놈의 느낌 때문에, 그놈의 라벨 붙은 거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SNS 한번 올리려고 그 다음날 환불했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2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욕심 다 내려놓자고요. 버리자고요. 나 지금 조금 젊음 살아있는데요. 나 지금 좀 욕망 살아있는데요. 나 아직 못 내려놨는데요. 나 아직 못 놀았는데요. 다 내려놓자고요. 내려놓으면 너무나도 더 큰 기쁨이 막 샘솟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쇠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아니 세상 사람도 이 지혜가 있어서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하면은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쭉 들어요. 온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온 여인들이 칭송을 하고 왕이 거기서 황제가 와가지고 칭하를, 너는 최고다. 그런데 뒤에 합창단 같이 한 무리가 나와서 이렇게, 메멘토 모리, 뭐냐,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의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너가 모든 나라를 제패했지만 결국은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광대하게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세적인 문제나 우리의 세부적인 생각이나 우리 앞에 모든 조화를 무한 조합으로 지금 계속 돌리고 계셔요. 계속 돌리고 있어요. 22년도의 삶을 준비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을 준비하면서 돌리고 있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물질을 얻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용납을 받고 하나님이 계속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미리 읽었어요. 내년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악에게 빠지게 마옵시고 날 보호하소서. 주여 헛된 시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에녹처럼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거를 남들에게 뺏길 수 없다.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2022년도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